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 급봉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박혜영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녀가 쓴 작품의 이름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이 동일한 작품으로 그녀는 2022년 한국방송작가상을 수상했고 또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후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추앙이라는 낯선 단어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감을 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나의 해방일지의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앙이라는 낯선 단어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표하지 않았었던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나타낸 것이죠. 그녀가 쓴 이 추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감을 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드라마는 초반에 대중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앙이라는 단어, 이 낯선 단어가 쓰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작가인 그녀는 자신이 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었을 때 그만큼 대중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이 단어를 고집한 것입니다. 왜 박혜영 작가는 이 추앙이라는 말을 썼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추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추앙은 이것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이것임을 말했습니다. 추앙은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절대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관계는 조건화된 관계일 때가 많죠.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이 추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조건화된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추앙이라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그러한 대상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겠죠.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 그것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칭하실 때
두 가지의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 누구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시는 호칭, 내 누구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내 딸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딸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칭하실 때 부르시는 것이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무엇임을 말하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참 부모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단어, 추앙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 드라마상의 주인공인 이 미정이라는 인물은 자신을 추앙해 줄 대상을 갈망합니다. 그녀가 바라는 그 추앙이 어떠한 추앙인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드라마상에서 갑자기 한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해석해주는 한 영상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의 추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미정의 추앙은 바로 갓난 아기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성애의 사랑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받기를 원하고 또 하기를 원하는 추앙은 갓난 아기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성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뭐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다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모성애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성애를 지닌 그 엄마의 마음일 텐데 그 여자 주인공은 그런 식의 추앙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먼저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무엇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이 단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너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요, 뭐하고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또 무엇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합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역을 하면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그려주고 있는 사파를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엄마가 자신이 낳은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눈에 아이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낳게 된 그 자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첫째를 제 품에 딱 얻었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눈물, 그 신비스러움, 그 경이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품었는데 그때 그 흘려지는 그 눈물은 그 소중한 그 대상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요. 그렇다는 겁니다. 모성애를 지닌 엄마의 눈에는 아이는 어떻게 비춰지게 되냐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원하는 추앙은 바로 갓난 아기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성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추앙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추앙을 그녀는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늘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결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렇게 추앙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시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모성애를 지닌 그 엄마가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너무나도 귀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추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았었을 때 여자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원하는 거. 바로 응원하는 것이 추앙의 방법임을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생각하는 추앙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초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서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1절 말씀에서 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원어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무엇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안심시키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마음을 안심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에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아버지시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괜찮다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여자 주인공이 추앙에 대하여서 방법을 말했던 것이 바로 응원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늘 응원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참 많죠.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고치라고 지적하고 싶을 때도 많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봤었을 때 우리에게 늘 현재형으로 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렇게도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추앙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드라마 상에서 여자 주인공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댓말로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혼자 중얼거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영상에서는 그녀의 이 독백이 아가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녀의 회사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이제 끝나면 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녀는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홀로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온갖 지적질을 당했고 모멸스러운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가져와서 그 일을 펼쳐서 그 혼자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하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녀가 독백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그 지적질 당한 그 일이 얼마나 하기 싫을 텐데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당신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싫은 일조차도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당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일이 바뀐다면 그 당신이야말로 아름다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아름다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받들어 우러러 봐야 될 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추앙하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고 우리를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그 보배로움과 존귀함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응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흠모해야 될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추앙하심을 살펴보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고백해 볼 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찬양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 크고 작은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결국 선택하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될 나의 유일한 고백이 되시는 분은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주의 성전도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내용,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바로 그분의 추앙하심을 알게 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추앙하신다라는 사실,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인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수용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추앙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추앙하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추앙하심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저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 목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싫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추앙하심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온전하게 다 전해주면 좋겠지만 잘 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추앙하심을 단 1%라도 알고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추앙하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다 보니 잘 표현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그냥 다 수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며 응원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이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그 추앙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